성탄 일주일인 동시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새 희망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나이다. 비오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서 말씀 경청하십니다. 일독서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와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모시 예봇을 입고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 부부에게 야훼께서 맡기기로 하신 이 아이 대신으로 이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주었고, 이 축복을 받고 그들은 자기네 고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독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성장을 하시는데 그 성장이 올해는 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신부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웃었는데, 어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벌써 12살 되셨습니다. 이게 성탄 일주일이 이렇게 바로 붙어서 3일 연속으로 되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12살 되셨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성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구절은 오직 루가 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아주 희귀한 내용이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소년인 예수님을 데리고 유다인들의 최대 명절인 과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울며불며 다시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학식이 높은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계셨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부모가 자식이 없어진 지 3일이 다 될 때까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아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 유다인들의 풍습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당시의 유다인들은 과월절에 참석하는 것 같이 그 먼 길을 사람들끼리 단체로 이동할 때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나눠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남성들을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 일행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버지 따라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잃어버린 게 흔히들 오해하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부주의한 부모여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워본 가정에서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보다도 그 이후에 마리아가 아들을 되찾은 후에 나눈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울며 불며 사흘 동안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자,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정말 예수님 엉덩이 이렇게 막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흘간의 시간이 아마 30년, 300년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 찾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이 마리아의 감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받아들여 보고요, 또 이 이야기를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 삶의 해답인 분이시죠. 답이고 진리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결국은 진리와 해답이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찾고 또 찾았듯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찾았듯이 이 세상에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의 멍에를 메고서 그 답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참으로 가련한 이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밖에 있는 수많은 이 수원 땅의 사람들도 각자가 말은 안 해도 그 가슴속 깊은 곳에 고통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마리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 그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라는 그 마리아의 부르짖음을 만약에 우리 영혼의 버전으로 다시 말해본다면, 하느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안 나타나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외침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당돌한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동안 나를 못 찾았다고 불평하느냐? 나를 찾으려면 나의 집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느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슈퍼컴퓨터나 AI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수원시 8달구 향교로 131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온라인상의 가상공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수원교회 유튜브 채널 주소를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의 주소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았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해답을 나와 가까운 지인들이나 무언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와 해답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하느님의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은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믿음도 아버지 집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성가로 유명한 그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평생토록 기다리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4세의 안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던 중에 구세주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서 밖의 현실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공의 신자로 유명하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의를 성수하기에 빠짐이 없었고요. 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로 유명합니다. 내가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관리해 주시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한 시간만큼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운명 자체가 뒤바뀌는 대혁명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월절 명절 행사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어떤 휴양지에 놀러 갔다 오면서 신앙을 놓쳤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까맣게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또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제 자신만 돌아봐도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소위 3대째 성공회 모태신앙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21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그 21년간의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은 주일학교에 가면 항상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 그리고 교회 건물이 그 지하였었는데, 지하 성전이었었는데 언젠가 홍수가 났을 때 성전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던 기억, 그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성가 경연대회에 참석하러 서울 대성당에 갔던 기억들,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 긴 시간에 비하면 기억이 참 적은 거예요. 거의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성가대로도 봉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그냥 다닌 게 아니었나 싶은 겁니다. 21살 이전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거듭남의 체험 이후로 1년간 제가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보다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였구나. 여러분, 오죽하면 저 같은 모태 신앙을 들어보셨죠? 못된 신앙이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여행길에 올랐던 마리아와 요셉같이 오늘의 크리스천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달려가다가도 우리는 자주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예수님 없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일터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항상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몸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또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그런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나면 이처럼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미 진정한 알미냐가 문제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방 안에서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고 교만한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전 존재적으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까지만 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디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이 또다시 가신 곳은 비천한 고향 마을 나자렛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예수님이 아름답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온갖 죄악과 질병이 가득한 비참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알매 상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이 성전에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머물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혼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찾아가고 또 내가 평소에 대화가 뜸했던 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일을 실천하는 것,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큰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모두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성탄의 절기와 또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조금 기다리셔야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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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체로 나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피.
다 함께 영성체후 기도를 바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눔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집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수원교회 봉사자 명단이 광고 옆쪽에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데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고요. 더불어 사목단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단체, 성가대, 캐노시스 찬양팀, 활동단체 임원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제이며 봉사자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그래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대묵 신부님께 가셔서 받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해서라도 아니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고 만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 신년 감사 성찬례가 1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틀을 교회에 나와야 되네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시면 좋지 않으십니까? 조금 집에서 나오시기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나오시면 기분 좋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성탄에 우리 이정민 다윗 아이가 똘똘하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미리암 어머니 떡국떡 판매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위원회 기억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1월 9일 날은 교구장 순방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교회 전교 성서 읽고 기도하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오늘도 간지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365 성서 통독과 수원교회에서의 전교 성서 읽기에 참여하신 명단도 기억하시고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분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은 더불어 또한 올해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늘 제가 보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복사단의 이재복 베로니카 어머니, 고준섭, 고재석 이렇게 3대가 같이 복사를 쓰고 계세요. 그 전에도 한번 인사드렸는데 그래도 올해를 마지막인데 복사단 3대가 쓰고 계셔서 제가 특별하게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야고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 더불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공경자 우리 마리아 어머님과 박천신 우리 아드님이 같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마리아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하려다 못했던 건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다 애쓰셨잖아요, 한 해 동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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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와 파송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